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여섯 번째 엘리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 철학을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사역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도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중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설교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사람 주석도 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옛날의 선지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임할 때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은 말씀을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선지자 되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농부고 지식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겨우 그냥 너무 어릴 때 어린 사무엘이었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첫 번째로 전했던 그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섬기고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해줬던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저주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교사 역할을 안 하면 교사가 아니에요. 찬양대 임명을 받았어도 찬양대 서지 않으면 찬양대원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그렇게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아합왕이 통치할 때, 특별히 그 왕후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그 악하기 그지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근과 가뭄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온 천지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저희들 세상에 비유하면 온 세상이 돈밖에 모르고 온 세상에 물질 우상 숭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근을 선포하고 거리 시내가에서 숨으라. 또 뭐죠? 거기서 물이 마르자 사라밧 땅에 가부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라밧의 가부의 집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부터 양식이 끊어지는 그 가부가 있었어요. 시돈 땅,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 한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늘 먹고 죽을 오늘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내일 먹을 음식이 없는 정말 가난한 한 가부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간 것은요, 엘리야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한 사라밧 가부의 강구를 들으시고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의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 땅을, 그 가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가부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정말 통쾌하죠. 그 우상숭배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마치 강저편에 떠오르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큰 축복의 비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하나의 놀라운 작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작은 변화에서 옵니다. 큰 변화가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또 착한 사람 되고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태도의 변화, 거기서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가 되자 아합왕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뭐죠? 왕과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아서 뭐죠? 그리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까지 다 불러놓고 목숨 건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목숨 건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제단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또랑을 만들고 또랑이 흘러넘치도록 12통의 물을 들어붓습니다. 저 물 위에 인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을 쏟아부으면서 또 뭐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무너뜨리고 예배당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쏟아부으면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불을 구했습니다.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을 암흑천지로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의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처단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늘 닫혔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그 엄청난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축복의 단비가 이스라엘에 쏟아져 내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요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리였고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아합 왕이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뭘 봤습니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여러분 그 불이 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뭐죠?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축복의 담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돌아가서 악한 이세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정말 제정신이 드는 사람이라면요 그 이세벨에게 가서 당신이 섬기던 바알가세라는 가짜야,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신이야, 우상 숭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말을 듣고 나라를 이끌어온 것이 너무나 큰 잘못이었어. 회개를 하고요 이세벨을 폐위시키든지 감옥에 가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이세벨 앞에 딱 서자 이 아합왕은요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었어.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1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대화지만은 각도에 따라서요 똑같은 사실이지만 한쪽은 비판하고 한쪽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납작 작아져가지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그놈이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나쁜 놈 때려 죽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각성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은요 믿음을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날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여전히 우상 숭배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각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여전히 아합도 악하고 이세벨도 악하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아야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약합니다. 은혜 받은 아합이 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세벨이 당장 행동을 개시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이세벨이 여러분 여자가 하나를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 독한 독설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 아주 강한 독설을 담아가지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네, 이것이 이 말이 엘리야가 들은 말씀입니다. 큰 승리 끝에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을 기대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세상이었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3절, 4절.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맨 남쪽.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도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마지막. 거기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 중심에서 산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변방에서, 그 광야지대에서, 사막 가운데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상소리나무 그늘 아래서 천막을 치고 양떼를 키우고 목동 생활을 했던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그런 곳이에요. 경계점, 남정유다의 마지막 경계점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종을 떼어놓고 뭐죠? 죽기를 결심하고 광야 한가운데 하룻길 걸어가서 무슨 나무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독한 말 한마디를 듣고요, 그냥 충격을 받아서 그냥 푹 깔아앉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17장, 18장 엘리야의 사역은요, 정말 대단한 사역입니다. 네. 엘리야 하면 능력의 사람입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 구약 성경의 대표 선지자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의 사람도 뭐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야, 이게 좀 와닿질 않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요,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기록을 남겼던 성경의 기록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성장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 이런 긍정의 힘을 외치는 목사님은요,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폴 워셔 같은 목사님은요,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이 시대의 거짓 목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강력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해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이제 로뎀나무 그림 보여주겠는데, 이 로뎀나무는요, 그늘이 없어요. 어떤 나무냐고 하면, 나무가 같으냐면, 우리가 보통 길가에 나가면 버들강아지 나무 있잖아요. 버들강아지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냥 관목식물이에요. 붉은 둥치가 올라가서 이런 숲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 강야 한가운데 그늘도 제대로 지지 없는 그 시딘나무 같은 데는 그늘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 어쩌다가 나오는 마치 그 개나리처럼 등불 줄기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런 관목 밑에 누운 거예요. 그늘도 제대로 없어요. 이파리도 많이 없어요. 그런 나무 밑에서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실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몇 번이나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왜 중간에 여종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지금 난리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거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돌이잖아요. 피엘로가. 네. 그리고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요. 아내를 뺏길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 누이다는 거예요. 내 누이.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뺏겼잖아요. 두 번이나요. 가정이 깨어질 만큼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수습 안 해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왜 좋은 분이냐 하면요, 모든 신들은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신의 이미지가 다 무서워요. 얼마 전에 동학사하고 갑사 쪽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절이든지 입구에는 뭡니까?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긴 칼을 든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안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그거 여러분 이쁜 인형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쁘게 보려고 생각해요. 전체는 안 보고, 단청 색깔 이쁘게 잘 입혔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죠? 그는 우락부락하고 무섭고 사나워요. 또 꿈에 나타나면 무서워요, 사실.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잘못하면 벌을 주는 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 대신에 뭐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벌 대신에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너무 일찍이 40세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해서 광야에서 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 왕,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온 백성이 존경하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추대받는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 아내 바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먼저 자기 아내 삼아버렸잖아요. 그게 성경에 그냥 백조의 대낮에 하나님께서 비디오로 촬영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갈 때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었어요.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터가 되었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넘어짐과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실존을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도요. 말 한마디에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장로님이 들을 수가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들을 수 있느냐고 이런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한번 보세요. 내 자신부터 어떠신가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는 완전하십니다. 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예,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땅의 먼지와 티끌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스에 머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양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땅에 티끌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 티끌로 지음받아서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The dust of the ground. 흙으로 나는 그 흙이요. 그냥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멘트도 아니에요. 땅의 먼지입니다. 땅의 먼지. 땅의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냥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받으시는 분이,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겠다고 그냥 광야에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긍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권사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시험이 든다. 네, 아직도 진짜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긍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우리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가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금방 인생이 거들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죄를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죄를 지어요. 죄 짓는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관들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혼자 살기는요, 그냥 우리는 당하고 거들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눈에 보이죠? 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썰어버린다 그러셨어요. 홍수처럼 썰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서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는 여기서 굶어 죽지만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해야지. 아들로는 안 받아줄지라도 품꾼으로는 받아주시겠지.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위대한 행동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행동은요, 하나님께로 가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만 가지 이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안 받아주실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 겪어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도무지 안 되겠다. 이래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깨닫고 내 삶을 청산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처근히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네, 그리고 뭐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오만 가지 이유를 갖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픔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파요.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보죠. 이놈의 자식이 가문을 이름을 다 망치고 내 재산을 다 낭비해버려서 이 나쁜 놈.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업적과 명예와 재물이 가장 소중해요. 사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재물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혔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이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은 다 표현 못할 사랑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랑받는 강아지가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때부터 세상은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얼마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 편지를 왔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세벨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어떻게 할까요? 여호사밧 왕이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편지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저 군대와 우리 사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의지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요 13만 명이 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음이 불신앙이다. 네. 묻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왜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행동을 해요? 두 번째로는 네, 이게 이제 시딤나무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세벨은 위협만 했을 뿐이에요.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여러분, 사신을 보낼까요? 자객을 보낼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제거하려면 미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배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독한 말을 가지고 너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내일 이맘때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말들이 굳어놨잖아요. 그 믿을만, 왜냐하면 그가 믿는 신들이 어떤 신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가짜 신이었잖아요. 그 가짜 신을 믿고 떠들어대는 그 가짜 여인의 협박을 가지고 그냥 그 벌들 극티브 먹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놀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만날 때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는데 우리가 덜컥덜컥 놀라요, 그냥.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랄 때 우리는 본질을 못 봐요. 그 상황 속에 갇혀서 뭐가 사실인지 모르고 그냥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해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에 붙잡히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지도 않고요, 그냥 감정과 포로와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눈과 조롱 소리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여기 말하는 조상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위인들, 수많은 사람들,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들 그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의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 우리 자존심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라 할지라도 그 위에 또 있어요, 누가요. 비교하면 절대로 자존감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격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도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그냥 믿어야 되는데요, 자꾸 비교하고 이러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세종대왕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이 어려워도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낙심한 엘리야, 이 로뎀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는 별로 뭐 위에 가지는 쓸데없고요.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가요. 그래서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숯재료로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비싼 숯, 우리나라의 참숯처럼 저 뿌리로 숯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 잘못했죠. 엘리야가 낙심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자살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꼭 깨닫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나가떨어져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냥 뻗어서 죽은 것처럼 죽음의 잠을 자기 시작했던 엘리야를 와서 만졌습니다.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네?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긍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마사지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허거죠, 허거. 포옹하는 거죠. 네, 정말 포옹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끌어안고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만지신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드냐. 그냥 만시창이가 아프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만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만지면서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네. 슬픔을 만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지친 인생들, 갇힌 자들, 묶여있는 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끌어안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978년도 11월 둘째 주일날 저는요, 걸어다니는 나무젓가락이었어요. 걸어다니는 나무젓가락이었어요. 얼마나 제 스스로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몸도 약하고 학비도 감당해야 되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이게 체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1978년도 지금부터 44년 전에 그렇게 둘째 주일날, 11월 둘째 주일날 부정교를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잤죠.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꼬르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그 예배 오는 저를 그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와서 좀 잠만 자고 가는 사람하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따뜻하게 그냥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청주 성도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흔들고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작은 행위가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사지. 오늘 엘리야를 붙들고 마사지 해주면서 이 신체적인 접촉이잖아요. 안수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도 그냥 사실은 마사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면서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목사의 손에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고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세상은 천지 창조 이래로 살벌합니다. 전과자들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전과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먹이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얼마나 맛있을까요? 숯불, 참 이게, 이 숯불이 아마 저는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숯불을 가지고, 그 당시부터 있었던 숯이니까요. 로뎀나무 숯에다가 떡을 구워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가끔 낚시를 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왜요? 바람 쐬고 그 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어부들은요,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못 잡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생업이에요. 하루 종일 가게를 오픈하는데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채소를 떼달았는데 다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가에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사니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기분 좋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잡히느냐? 피곤할 텐데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놓고요, 떡을 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이게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친 엘리야에게, 쓰러져 죽을 엘리야에게 깨우면서 만져주면서, 그 다음에 뭐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먹고 또 쓰러졌어요. 먹고 또 쓰러졌어요.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체력이 회복됐어요. 네. 그리고 뭐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듣고 역사적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고 하사엘과 에후를 씁니다. 나중에 에후가요, 아합 왕정의 그 아들들을 다 썰어버립니다. 에후가. 하사엘 누굽니까,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잖아요. 아람 왕의 왕이잖아요.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다십니다. 베나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왕을 세우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기름을 세우고, 그리고 뭐죠?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포옹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면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어루만지십니다. 네. 긍휼과 자비로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중독자들이에요. 우리 안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안식을 가지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제도, 어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만 다음에 가정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제도,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여러분 일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해놓고 나면 내일 또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안식하도록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인입니다. 우리 앞에 완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따스한 성령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대한 사명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하십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넌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로 다가가서 포옹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때 긍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포옹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